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22절로 25절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하고 믿음으로 합독하고 극복받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이 서기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 여러분 공산당 이론이 독일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칼 막스라고 하는, 내 앞에 칼자를 빼고 성만 따라서 마르크스 막시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공산주의라는 말이에요. 커뮤니즘 이런 말도 되지만 그것을 창안한 이론을 창안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막시즘, 막스주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식인들 차이에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 아들 되다 보니까 복을 받아가지고서 그랬는지 머리는 천재가 됐어요. 머리가 천재되어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낙원과 같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이론을 성경에서 찾아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에게 욕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사람이 딱 되어버리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빈부의 격차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지상 낙원이 건설된 것 같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모든 죄가 사라지며 기쁨이 충만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세상을 좀 건설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다 보면 빈 부익부가 너무나도 이렇게 격차를 벌리고 있으니 이래가지고서 뭐가 되겠냐 하고서 자기가 공산 이론을 내서요, 우리의 재물을 서로 공동으로 관리하자.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반민주주의, 반공산주의, 그러니까 흔히 사회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사회가 뭡니까?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커뮤니즘, 공동사회적인 그런 어떤 주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공산주의라고 번역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지칭을 할까요? 공산당 요새는 총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죠. 문서상에 보면요, 총석이 시진핑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좀 주석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김일성 주석, 왜죠? 주인이 앉는 좌석이에요. 자리예요. 자리석자인데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는다. 그 좋은 자리에 앉아서 뭘 하느냐 하면은 서기를 해요. 여러분 보통 회가 있으면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이런 순으로 나오잖아요. 서기가 밑에 있죠. 맞아요. 밑에 있는 거 맞아요. 밑인데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천당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이론이 제일 높은 하나님 같은 존재고,
그 이론을 잘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기록 보존을 하는 사람은 서기다. 이 부분이 오늘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잠시 있다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마태복음 천국의 비유에서 보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라고 하는 그 문구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만약에 이게 돌아서면요, 그 근본 바탕이 성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돼요. 그 이론의 백그라운드가 성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역사하는 가운데서 원수 마귀가 역사를 많이 했겠지만 항상 그 밑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깔려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는데, 이게 사람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얼마 못 가요. 100년도 채 못 가서 지금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지 안 찍을지 지금 이제 여러 개만 있지, 수정 공산주의로 인해서 이미 중국도 뭐 소련은 완전히 민주주의를 개방했고요. 중국은 수중적인 공산주의가 되어져서 반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유 경쟁 시장 이러면요 빈부격차가 또 일어나거든요. 공산주의는 배급을 하잖아요. 배급 제도로 이제는 안 하고 이제 자유시장 경쟁 체제로 북한도 지금 이제 막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 또다시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아직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대부분이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극빈자로 이렇게 차별나요. 그래서 선거를 나와서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들은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맨날 공약하는 것이 뭐예요? 중산층 계급을 확대하겠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전 세계는요 돈이 한 곳에 몰려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있고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없고 중간층은 너무 넓고 그냥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제목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서기관이 되어지면 하늘나라에서 1등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서로 인사부터 하십시다. 당신은 위대한 하늘나라의 총서기관이십니다. 읽어줘요. 위대한 믿음으로 선포해봐요. 서기관이십니다. 사람 쳐다보고 해. 서기관이십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그 다음에 먼 사람으로까지,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관계 동심은 이렇게 확장되어서 크게 나가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공산당은 아니지만 하늘나라의 공산당의 이제 총주석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할렐루야. 오늘은 진짜 굉장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일찍 그냥 주셔가지고 월요일날 그냥 주셔버렸네. 그래갖고 보통은 좀 늦게 주시는데 너무 일찍 주셔갖고 이거 빨리 전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이거 참고 견디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기다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게 됐는데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2절부터 지난주 끝절이 22절이었는데 같이 오버랩 되면서 겹쳐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내가 저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My way, 너의 길로 가거라.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이제
잠시 쉬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 대접을 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힘써 애써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그냥 잘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할 거다. 그쵸? 여러분 운동을 할 때에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왜 나는 공격수로 써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네가 감독해라. 네가 그냥 선수하지 말고 네가 감독해라. 그렇죠? 선수가 힘들어요? 감독이 힘들어요? 감독이 훨씬 힘들어요. 선수는 자기 그 분야만 뛰면 돼요. 근데 감독은 온갖 걸 다 신경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경력이 많은 사람이 감독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인생의 총감독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저렇게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아이는 이렇게 어른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모든 부속품들이 각기 사명과 역할이 있듯이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에만 상관하고 신경을 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여기 있는 이 본문이 기록될 때에는 요한도 일반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고 하는 하나의 가능성만 내비쳤는데 만약의 경우였죠. 만약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죽지 아니하고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모르죠. 네.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까지 알려고 신경 쓰지 마라. 그가 너처럼 죽게 될는지 살게 될는지 그거는 네가 알 수 없지만 네가 신경 쓸 것은 아니다. 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한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 있었죠. 죽음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바로 간 사람 엘리야, 에녹 그쵸. 아담 시대에 에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의 칠대성이었죠. 엘리야였어요. 그랬는데 엘리야의 일한 것보다도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일을 2배로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늘로 회리바람 타고 병거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찬송가에 병거 타고 자꾸 왔다고 성경하고 다르게 그냥 누가 찬송가를 지어가지고 오늘 날까지 배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회리바람 타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맞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확인 사살도 안 해보고 어릴 때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예요. 한 전차가 불전차가 두 사람 사이를 확 가로질러가면서 갈라냈대요. 근데 그냥 대충 봐갖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찬송가에도 잘못 기록되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정확한 성경 구절은 나중에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해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서성보다 더 큰 많은 일을 했지만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해갖고 너희 서성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니도 올라가라. 이렇게 하다가 암코미 숲에 나와서 어린 아이들을 42명을 그냥 전멸시켰어요. 좀 잔인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자, 삶과 죽음이 왜 어떤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러가시는가? 그것은 왜 그래요? 엿장수가 엿가위를 하루에 몇 번 찰칵거려요? 엿장수 마음. 맞죠? 만물을 지으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는 네게 주어져 있는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의 상을 받을 것이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다시 말해서 요한은 자기가 기록했지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는데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의 증언, 3인칭이죠. 그 요한이 증언을 했는데 그 요한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52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공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 요 집이 뭐냐면 집당자거든요.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이런 옛날만 했죠. 민주당 이러면 이제 이 당이 집당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집. 그러니까 공산당도 큰 집이라고 했을 때 천당도 집이죠. 천국에 있는 집 해서 천당이라고 불러요. 경로당 아시겠죠? 그래서 당 주소, 집주인이 당 주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최고로 높은 당 주석이 되어지면 천당의 제일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있었죠. 옛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담당한 업무가 뭘까요? 예, 면서기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회의록서기 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의할 때 이게 여기가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기록을 잘못 기록을 하면 잘못 기록하는 대로 그 모든 당이 결정이 나버려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요 반드시 이런 것을 해요. 전 회의록 낭독부터 하고 토의가 시작됩니다. 근데 전 회의록을 맡은 사람이 잘못 기재를 해서 하게 되면 운명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록을 누가 하느냐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요 사람이 다 해요. 캐나다에 갔더니요 월급을 잘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요.
전력회사 사장이래요. 왜냐? 거기는 전기가 나가버리면 그 최첨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대도시 토론토가 작살이 난대요. 그래서 제일 실력이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을 전력회사의 사장으로 CEO로 앉혀가지고 월급을 제일 많이 준대요. 지금은 이 사회가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원시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 가지 공업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차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무슨 힘으로? 전기 힘이 없으면요 손으로 올려야 돼요. 지렛대로 올려야 돼요. 어떻게 올려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겠죠. 이제 그러게 되면 힘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결정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기록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기록을 재고 있죠. 신기록, 제조기 이런 말 많이 하죠.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인기는 높아가고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이 있어요.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고 옛 것은 율법의 말씀 안에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죠. 성경이죠. 새 것과 옛 것은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상속으로 그 아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신 분은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짜로 믿으신 분은 두 번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저씨라 믿으신 분은 아멘. 아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아저씨라 믿으면 내가 한 번씩 꼭 이러면 함정을 파나요. 하나님을 아저씨라 믿지 않냐고 뭐라 믿어요? 아버지라 믿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아들의 뜻이잖아요. 아들이 그 집의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옛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새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에요. 영역 간에 성경에 약속한 것을 내가 다 끄집어내어서, 창고에서 끄집어내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당 주석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의 서기관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금식을 다 마쳐갈 40일쯤 되었을 때에 드디어 시험하는 자 마귀가 딱 와서 예수님 보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첫째 아담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그 여자를 시험할 때와 똑같은 세 가지 제목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3대 유혹에 걸려서 선악과 따먹고 인류가 타락의 길로 걸어갔지요. 똑같은 세 가지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먹는 시험을 먼저 줘요. 먹음직하라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맨 마지막 경전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반복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두 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 신자가 하나님 신자 아니에요. 새 신자가 아니고요. 납신자인데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쓰는 거. 이 신자예요. 요 신자는 납신자인데 왜 신시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뭐 매울신자도 있고 납신자도 있잖아요. 요 납신자를 쓰는데 이 납신자는 납신자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한다. 반복신자도 돼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4권에 있는 제역을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언급을 한다는 뜻으로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신명기라고 이름을 지어서 성경책 이름으로 삼았어요. 거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을 살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이 성경 기록이 예수님에게는 자기 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이 성경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 사람은 뭐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살자는 말은 떡으로 절대로 먹어서 사는 게 아니다는 말이 아니에요. 떡으로도 산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면 먹는 시험에서는 여러분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기록된 대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한 말이지 먹고 좋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먹고 살자는 이야기지 뭐.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개같은 인생으로 그저 먹이를 따라서 이야 제가 청계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멍멍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사납게 짖는지 말을 잘 안 들고 그냥 가까이 가려고 하면 멍멍짖어서 한 번은 먹이를 가지고 주었더니요 세상에 꼬리를 있는 대로 흔들어 제끼면서 그냥 점프를 하면서 따라들면서 먹이를 가져왔다. 이야 그렇게 사납게 짖더니 먹이 앞에는요 완전히 그냥 막 마음을 싹 생각을 바꿔가지고 혓바닥을 가지고 내 손바닥을 얼마나 많이 할는지. 이게 개같은 인생. 마귀가 이걸 노린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첫째 아담은 하와는 인류 최초의 여자는 거기에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타락의 경지로 나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을 마귀를 물리치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의 뇌리에 마음에 생각에 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요 갈등 하나 없이 이길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말아요. 애쓰지 말아요. 어린아이를 두고 시험을 해봤는데요 몰래카메라를 딱 설치해놓고 맛있는 과자를 딱 주면서 요거 먹지마 10분 동안 먹지마 그랬는데요 먹지 말라고 딱 했는데요 이 유혹을 아이가 못 참는 거예요. 10분 동안 만져봤다 먹지 말라 했지만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가까이 갔다 결국은 먹어버리더라고. 이게 아이의 한계였어요. 인생은 어른이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마귀 입장에서 보면요 애기들이야.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꽃을 먹기에는요 아주 너무 쉬워요. 그런데 아무리 꼬셔도 꼬임을 받지 않으려면 어쩌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만 되어 있거든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려고 해도 빠져지지가 않아. 빠져지는 능력 자격이 박탈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 위대한 삶을 여기서 주목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죠. 이에 마귀가
첫 번째 실패하니까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네가 뽑는 시험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지? 좋다. 그러면 내가 인기 시험으로 다시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마. 그래갖고 마귀가 일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해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에도 이 뇌리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을 내가 말해줄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에게 항변하니까 마귀도 이제 그래 나도 성경 좀 알거든. 여러분 마귀가 성경 신학 박사인 줄 모르십니까? 신학 박사예요. 마귀가요 보통 성경 모르는 자가 아니야.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는지가 몰라도 성경은 너무나도 깨고 있어요. 그래갖고 성경 구절을 마귀가 이야기한다니까요. 마귀는요 성경 구절도 곡해시켜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그래서 2단 3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갖고 야 기록되어 있는 걸 좋아하냐? 그럼 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줄게. 네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발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사뿐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듯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약속했지 않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됐어요. 또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해석의 제1조건은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시작. 성경으로 해석하라. 네.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그러니까 네가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는 게 좋아요? 천사가 도와주는 게 좋아요? 직접. 당연하죠. 그래서 천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했어요? 천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또 기록되어 있다. 한술 더 뜬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개로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말씀도 있고 하나는 복음의 말씀도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30년 동안에 율법과 복음의 비교 대조와 상관관계를 정립하려고 해도 찬반양론이 분분해가지고서 합의를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너무 어려웠는데 이거 저들하는데 진짜 20년 세월 걸렸네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이 복음과 율법이에요. 이걸 가르치겠는데 이거는 뭐 진짜 그래서 종교교회니까 마틴 루터는요 율법과 복음을 잘 정립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해요. 마틴 루터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로 발견하면서 되어진 거지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대상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은 하나님만 믿으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으려고 쇼를 하지 말아라. 아무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신기가 들리는 사람은 인기가 떨어져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너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냐, 너 배고픈데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여러분 사람 앞에 미움받는 게 좋아요? 인정받는 게 좋아요?
인정받는 게 몇 번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굳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복대에서 뛰어내려서 발이 도저히 부러지지 않냐고 살뿐히 앉으면요, 사람들이 와 기적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높은 말씀으로 자기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천사의 말씀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요 천사를 통해서 받는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오, 내가 비법을 말씀드렸어요.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뭐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전달하는 사람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으면 율법이 되고, 마음의 정죄감이 일어나는 율법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으면 뭐가 된다? 복음의 말씀이 된다. 그거는 정죄가 없어요.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 받는 사람이에요? 직접 말씀 받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천사를 통해서 뭔가를 받으면요 종이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지시를 받으면요, 여러분 수준은 무슨 수준? 종의 수준에서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 여러분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사람 있죠? 그죠? 다 종들이에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몰몬교회 있죠? 그 사람은 다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슬람교 마호메트교 있죠? 그것도 다 천사를 통해서 받았대요. 그러니까 다 종 여자 밑에 니은, 노자 밑에 미음이지 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받고 성령을 통해서 직접 받으면 뭐가 돼요? 복음이 되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마귀가 세 번째,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세 번 다 주님은 변함없이 뭐 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었을 때. 뭐가? 하나님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너 십자가 지려고 왔지? 너 고생하려고 왜 그래? 네가 나한테 한 번만 눈 딱 감고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 다 네게 줄게. 와, 대단한 유혹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께만 경배한다? 하나님께 경배해요. 지금은 무슨 사상이냐면 배금주의, 배금사상이라고 그래요. 배금이 뭐예요? 절배자죠. 돈, 금권을 가진 자 앞에 뭐예요? 절을 하는 세상이에요. 이걸 배금주의, 배금사상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귀가 계속해서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마귀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누구요?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만 그를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천하 만물을 다 자기 것이잖아요. 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다 없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3대 시험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유혹에서 인류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한 비결은 뭐 때문에 승리하게 됐다? 말씀이 어디에?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도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마귀의 거짓말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싹 지워버리고 요 지우개처럼 싹 이렇게 지워버리고 사람의 가치는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있어요. 생각과 마음. 생각은 영적인 변화를 갖다 주고 마음은 육적인 변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영육간이 되어지는데 영육간을 새롭게 하려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진리가 기록되어지만 끝나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성경에 기본 바탕을 뒀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주입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래요? 무슨 공작? 몰라요? 세뇌시킨다 그러죠. 뇌를 세탁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이게 막시즘에서 나온 거예요. 천재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개조시키냐? 어떻게 하면 개조시킨다고요?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싹 씻어버리고 새로운 이론과 사상을 딱 기록하면요 그 사람이 새로워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이 딱 세뇌된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안 부르고 어이 아바이 동무 이래 나옵니다. 천하의 망조가 든 소도임자를 알고 나기도 제구를 아는데 인간이 자기 부모를 모르고 아바이 동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세뇌를 당해서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무슨 교육이라고 그러냐면 의식화 교육이라고 해요. 들어보았어요? 네. 의식화 교육을 딱 시키면요 이 데모대들을 통해서 의식화 교육을 하는데요 요렇게 딱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요 분신자살도 해요. 이게 의식화 교육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기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뒤집어요. 저는 참 연약한 게 태어나서 연약하게 살고 별명이 작심사월이었고 모든 것이 다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이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기록이 달라져 버렸네. 그랬더니 사람의 이전 사람이 아니버리네요. 저는요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고 얼마나 이렇게 소심하고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자같이 탁하고 담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별로 말할 줄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요.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간대요. 예수님 가는 곳이 어느 곳이에요? 십자가로 가요. 그리고 3일 만에 십자가로 가셔서 3일 만에 부활의 길로 가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길로 가세요. 그게 영광, 고난을 통한 영광이는데요.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게 기록된 대로 기록이 되어지면
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하신 그 길을 여러분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겠죠. 갈등하지 않아요. 이야, 그랬는데 이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이유? 그 사람 속에는 마귀의 내용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인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과 마음이랑 다르가 나오죠. 이 속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 생각과 마음 속에는 예수를 팔려는 마음과 생각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럴싸하게 마귀가요 기록을 딱 새기거든요. 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귀의 말이 기록된 자가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가요. 여러분 유네스코 아시죠? 모든 기록 유산을 남겨요. 그래서 공산당까지도 기록하는 서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해요? 여러분 안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면요, 여러분 바로 사람이 바뀌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요? 기록물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느껴요? 기록 때문에 행복하게 되지는 거예요. 인생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록이에요.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새언약 부분인데요, 3.1운동 두 분만 기록된다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이르는 날 말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부활하시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은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 율법은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십자가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을 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오, 그래서 기독교가요 행위 종교가 아닌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노력으로 되는 거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하시겠다고 예언에 선포해버렸어요. 예언은 반드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속이라는 말은 생각 속이에요. 깊고 깊은 생각 속이에요. 딱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하고요, 그들의 마음에 딱 기록해서 이거를 딱 만들어 놓으면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르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그 기록물이 몇 개 인식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뚜렷하게 새겨져서 비스게 새기듯이 굵게 새겨져서 어떤 풍파가 와도 지워지지 아니할 유적지와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금강석으로 되어져 있는 철필로 기록을 하셔서 아무도 지울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자동으로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자동으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보면 땅 위에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들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왜 이 땅에서 재앙을 만나요? 예, 생각의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인간 매뉴얼이에요. 작동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 중에 가장 기막힌 불행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성경이 딱 머릿속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캐나다에 그 두 아이들만 딱 내려던져서 그 캐나다는 험한 나라잖아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 통과시킨 나라예요, 이미. 그러니까 아이들끼리요, 학교 가면요, 마약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이 간섭을 안 해도요, 해치지가 않아요. 죄가 지어지지가 않아. 왜요? DNA가 이미 딱 기록이 돼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별명이 뭔지 알아요? 천년기념물. 타락을 하라고 해도 타락이 떼어지지 않으면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냐고. 미친다. 우리 큰아들 처음에 철없을 때, 학생 때 불평이 뭔지 알아요? 왜 나를 목사 아니면 아무것도 못되게 만들었냐고. 그 부모한테 하는 원망이 그래요. 오,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만들어 토대에다가 제가 열심히 기는 공으로서 기록을 해넣었죠. 할렐루야. 오, 그래갖고 자기 이 피안세, 그러니까 결혼할 여자 A를 찾는데 자기는 오직 믿음 있는 여자 외에는 절대로 조건부가 아니래. 그런데 3,000명 모이는 그 캐나다에 제일 큰 교회가 있거든요. 한인교회가. 근데 믿음 있는 여자를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제 여자 제자를 만들어갖고 공수했잖아요. 그래 했더니 마음에 드는데 그러고 결혼을 해서 지금 아들 딸 낳고 모두 믿음으로만 살잖아요. 왜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요, 내가 조금 뭐가 좀 딸린다 싶으면요, 내가 이러잖아요. 너는 네 아버지가 목사고 나는 내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 아버지가 목수와 목사의 차이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 줄 아냐. 내가 뭐가 좀 딸리면 이렇게 변명을 해요. 왜요? 어릴 때부터 요게 DNA가 딱 기록이 되거든요. 그 엄마가 젖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면 좀 더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젖 먹으면서. 하여튼 모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젖 먹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인간 개조가 불가능하게 되버려요. 할렐루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왜 내가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욕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 안에 이게 쌓여서 그래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 두루마리 책 성경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7편에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성경책에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책에 있는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해도 그 모든 이야기는 다 누구 이야기다? 한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지금 교회에 예배하러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왜 왔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내게도 기록시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예배로 왔단 말이에요.
오늘날 딴 생각을 가지고 딴 목적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온 것 그 자체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뭐 여러 교회 온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내 안에 마귀가 새겨놓은 이 세상에 새겨놓은 잘못된 인생과 가치관, 세계관들이 있다고요. 이대로 살면 멸망이라고요. 오로지 인생이 잘 살든 못 살든 생로병사한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교회로 오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도 기록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기록이 되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로 불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조카가 아니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네요. 주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주시고 내 안에 있는 저주를 지워주시고 불행을 지워주시고 무능을 지워주시고 우리가 찬양 부른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못 받아서 그러잖아요. 받기만 하면 다 될 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못할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는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여기 기록되어 있으면요, 기록된 대로 입으로 말하는 법칙에 의해서 말을 하거든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많이는 겪도 못 겪었습니다만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으실걸요. 저는 안 돼도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인생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대로 말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잘 된다, 못 된다.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봐요. 내게 어떤 것에 기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마디로 율법을 읽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이 뭐냐면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의롭고 착하게 바르게 산다는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선악 개념 두 개념으로 살아가게 돼요, 인간은. 그래서 이 자는 율법수라고 부르는데요, 항상 찬반 양론에 걸려져 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이전비 없는 산거리에서 구전비만 내리는 이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자잖아요. 우리는 오직 한 길로만 걸어가야 되고, 오직 다만 그만 섬겨야 되고, 기록된 대로 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세상은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양자 구도가 있단 말이에요. 늘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그렇죠?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곤한 자들에게 주님은 다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율법과 선악 개념의 양자 구도에 빠져서 갈등하는 것으로서 벗어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오직 우리 주님의 속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만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율법에 기록된 것을 주보일로 삭제하시고 십자가로 다 파쇄하시고 이미 더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록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을 고쳐주신대요. 놀라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쉼을 얻게 되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이끌고 가는 그런 위대한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보세요.
편지는요, 기록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으로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록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나오면 하나님이 대신 기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 노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렇게 기록을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표범이 그 얼룩 반점을 바꿀 수 없고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못 바꾸죠. 그런데 이들이 혹시 바뀌면 바뀔는지 몰라도 인간은 안 바뀐대요. 그 기록을 바꿀 자가 없대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기록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시고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못 바꾸니까 예수님이 대신 바꿔주기 위해서 폐기처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글자가 쓰여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불러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글씨로 너는 내 아들이라. 만약 영화처럼 찍는다면 이렇게 불이 쫙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불러요? 아버지. 저는요 실제로 이게 임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 그 말씀이 본문이 되어서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와,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이론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에 내 DNA 속에 확 새겨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나는 그 아들의 의식이 항상 따라다녀요. 과원의 과원생들은 과원 원장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진짜 아버지는 아니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종교적으로 배워서 아버지를 하는 거고 진짜로 아버지로 느껴지는 건 잘 안 느껴지죠. 이 느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이걸 우리 마음속에도 느낌 속에도 이걸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까지 받으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진짜 육신의 아버지가 기억이 있지만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친 아버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DNA를 소개하는데, 요거는요 XY로 되어져 있는 염색체 DNA 구조입니다. DNA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생명체 프로젝트인데, 요게 XY로 돼서 23쌍으로 되어 있어요. 23쌍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코드가 파란색은 여자고 검은색은 남자예요. 여기에 한 쌍이 되어 있는데 1번은요 생명 코드예요. 1번 코드가 망가져 버리면 그 사람 생명의 삶에 지장이 와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나가면서 6번은 그 사람의 지식을 담당하고요, 7번은 그 사람의 본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조합이 복잡하게 얽혔는데 모두 몇 개냐? 한 35억 개가 돼요. 이 구조가 아주 복잡해서 35개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그런데 대충적으로 보면인데, 여기에 이제 그 9번이 있어요. 9번이 질병 코드가 됐고요,
10번이 스트레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 22번이 있는데 22번이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23번이 있는데 요거는 남성, 여성 성분별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유전인자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의 이 DNA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록되어져 있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은 1번 코드가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여러분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9번 코드가 잘못되면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9번 코드에 말씀이 딱 기록이 딱 되어지는 순간에 이 질병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니까 기록이 되더라고요. 기록이 되니까 저는요 폐병 환자에다가 저는 뭐 조금만 하면 몸살을 늘 많이 한 사람이고 늘 약했어요. 그래서 약을 달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놀라신 말씀이 내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록이 딱 되어지니까 지금부터 17년 전서부터 오늘날까지 병을 한 번 안 앓고 약을 한 번 안 먹는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요. 기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9번 코드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심하게 청계산 가가지고요 그 텐트 자리 툭 담는다가 그리고 또 길이라는 길을 다 내고 아이고야 이번에 제가 이제 올라가는 좀 가파른 언덕길이 있어서 그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는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단을 만들었는데요. 내가 나중에 해나봤어. 몇 개 만드는가. 땅에다가 계단을 만들었는데 내가 다 카운트를 해봤는데 187개를 만들었더라고. 미쳤다. 그거 한다고 내가 하루 종일 걸렸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것도 들어오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살 아이라 되고 무몸살 며칠씩 그거 알아야 돼. 옛날 같으면. 근데 질병 코드에 하나 놀라우신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딱 기록을 바꿨더니 병이 안 들린다. 이거 어쩌면 좀 그 쉬운 감기 몸살도 안 한다. 아무리 무리하게 해도 몸이 그냥 막 난리가 나고 멀쩡해요. 할렐루야. 오, 나 불행하지가 않네. 이 생명은 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 23상 코드가 다 각각 있는데 오늘 하나님 놀라우신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생명 코드를 바꿔주는 여러분의 기록물을, 여러분의 DNA를, 여러분의 모든 염색체를 그 유전인자까지라도 확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영생복음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하고 요 기록을 잘 기록 보존 관리하는 천국의 서기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하는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새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새겼으면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라도 이걸 읽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글자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 놀라운 전능자의 이 생명의 코드를 마음판에 아로새겨서 마귀도 이기고 육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이 시대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어려워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내 사전에 할 수 없다는 말을 싹 삭제해버리시고 할 수 있다는 말 그 내용으로 새롭게 명백하게 다 새겨서 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 놀라우신 말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그 말씀을 요한은 21장밖에 기록을 안 했지만 그 외에도 많대요. 그 많은 부분들이 구약에 다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성경 66권 다 있어요. 그 66권을 오늘 원바이블을 해서 제가 지금 다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하루아침에는 다 안 되겠지만 오늘 주님이 놀라우신 말씀이 여러분의 DNA 속에, 여러분의 염색체 속에, 유전인자 속에 완전히 기록되어져서 여러분 자자손손까지 이 유전이 계속 상속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록된 대로 가는 인생입니다. 기록만 바꾸면 다 바뀝니다. 기록 안 바꾸고 여러분 행실 바꾸면 조금 있다가 다시 원인치로 돌아갑니다. 고무줄 땡겼다가 놓으면 원인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은 원래 기록되어져 있는 마귀의 기록이 있어요. 죄인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저주와 멸망과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인생은 살면 70이요 간단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새겨지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천지를 불러서 네게 증거를 삼으니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빼곡하게, 뚜렷하게, 명백하게 아로새기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예배 때는 늘 새기는 작업 있죠. 핵심 말씀 5가지 있죠. 그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하셔서 명명백백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새겨져서 그 말씀의 능력이 저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셔서 위대한 생애와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려서 이 축복을 전달해주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절 말씀 합독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5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록된다면, 기록되었을 때, 날마다 성령이 기록하실 때에 겸손하게 그 기록을 받아들이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반복하시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생복락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한 1분 동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 놀라우신 말씀, 예수님 말씀 진리가 내 생각과 마음속에 온전히 성령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명백하게 주님 앞에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